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주니어부 친구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10번째 생일입니다. 어느덧 두 자릿수가 됐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쉬고 하박국서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 그 기도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바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은 한마디로 부응입니다.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마다 부응을 외칩니다. 또 부응을 노래합니다. 또 부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가면 이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붙여 있는 플래카드가 바로 이 부응에 대한 구절입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플래카드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보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그만큼 이 교회마다 부응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응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응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날로도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부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what과 how입니다. what, 그러니까 부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how, 어떻게 하면 부응이 임하는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부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응되기 원합니다. 자, 말할 때 그때의 부응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부응이라는 말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단 한 번 쓰인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부응하며 무엇이 떠오릅니까? 숫자가 떠오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5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이 되면 그 교회 부응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이 늘어나고 또 재정이 늘어나고 예배당의 크기가 늘어나면 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인 증가를 보통 부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서는 숫자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수가 더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부흥의 때마다 숫자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1734년 미국 뉴 잉글랜드 주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인데요.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필두로 해서 휘필드와 같은 설교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요, 부흥 전에는 교인의 숫자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고 나서는 교인 숫자가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나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면요, 이전에는 3만 7천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 이후로 7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부흥 그러면 우리는 숫자적인 성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숫자적인 성장은 부흥의 결과이고 열매이지 부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부흥되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숫자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 자체를 위해서,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아야 참된 부흥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배경을 알아야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신나는 배경이 아닙니다. 막 뜨거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흥이란 단어와 맞게 뜨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 자체가 매우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남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남유다는 악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악이 난무했는지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1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악이란 악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 패역, 또 그 뒤에 겁탈, 또 그 뒤에 강포, 그 뒤에 변론, 그 뒤에 분쟁, 그러니까 온갖 악이 난무하던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악이 난무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에 보면요,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말은 율법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순종의 시대였다는 고발입니다. 자, 그 결과 온갖 악이 난무했던 시대, 그러니까 불의로 가득했던 시대가 하박국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why,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런 악한 남유다를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죄 짓는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답변을 주십니다. 자, 이 답변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와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how, 어떻게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건 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십니까? 아무리 유다가 악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더 악하기로 소문난 저 바벨론, 그것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저들을 사용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악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신보다 무능한 신인가 보다. 아니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힌 걸 보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태양신보다 훨씬 더 약하고 무능한 신인가 보다. 자,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답변을 주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결국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내가 잠깐 바벨론을 사용했을 뿐이다. 반드시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화 있을 찐저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화 있을 징조를 반복하며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악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비록 우리 눈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구나.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구나.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죄악도 심판을 하시는구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놀랐다고 말합니다. 자, 놀란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데요,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문은 어떠한 소문입니까? 가까이는 앞에서 들었던 그 소문입니다. 어떠한 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소문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죄 또한 심판하신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 뒤에 나오는
주의 일과 맥락이 같습니다. 주의 일도 심판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 전부 다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겠구나. 어떤 외적인 번성이나 번영이 아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풀이하면 소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흥은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단어라고요?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다. 이것이 바로 하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외적인 번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활발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 즉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떠한 상태로 오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상태로 오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다시 살려주심에 이 하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 은혜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며 살다가 왔으니까요. 우리는 다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다 왔으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를 못하다 왔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다가 주의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 채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죽은 사람처럼 우리의 잠든 영혼을 가지고 주일에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없는 일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의 은혜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은혜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상하고 갈급한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지 못했지만 또다시 한 주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부흥이 우리에게도 매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매주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는 크게 사실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제가 예배를 통해 매주 그렇게 살아났듯이 우리 교회도 예배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이 은혜가,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 회복하고 진정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임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벤트를 하고 무슨 운동을 해도요,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설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부흥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흥이란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다루면서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꼬집은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계속되는 집회, 또 기념일, 또 보고회, 또 어떤 운동 등으로 바쁘게 하여 자신의 위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가 활발하게 계속 움직이면, 뭔가를 하면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 안에 모임을 갖고요, 뭔가에 움직이게 하고요, 바쁘게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참된 문제에 대해 모르게 만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영국 교회가 그랬던 거죠. 자, 어쨌든 교회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니까요,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심판을 받아야 할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교회만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만족을 하십니까?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바라기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활발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의 상태를 다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참된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가? 자, 부흥은요, 절망의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 말 그대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전제는요,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부흥은 가장 암울할 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암울할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자,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 지역에서 이 부흥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흥의 불씨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1901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다 할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기도회 때 그분의 회개로 시작된 부흥의 불씨가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다른 나라의 부흥도 보면 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절망의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왜냐하면 절망의 때에 부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감사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첫 번째,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부흥은
빈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부흥은 절망의 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